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내용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생명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떠한 것을 이렇게 만들 때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뭐 다른 걸 뭐 하더라도 만들 때는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에? 이처럼 하나님도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아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 삶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철학이라는 거. 석가모니라는 사람, 부처라는 그분은 뭐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왕자의 자리를 내던지고 그 진리를 찾겠다고 왔습니까? 생로병사. 사람은 왜 병이 들고 늙고 죽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왕자 자리,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고행길을 갔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종국적으로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네? 그분은 쉽게 말을 하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네?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분이 설파하는 핵심 뭐냐? 쉽게 말하면 생각의 차이라는 게 생각. 예? 우리는 어떤 이 생각을 하면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죽는다. 우리는 죽음을 체험 안 했지만 죽는다면 없어진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옷을 벗는다. 내가 여기 육신을, 이 몸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옷을 입는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불교 계통에서 지금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깊이 모르지만은 윤회설이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윤회설. 돌고 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악하게 하면 나중에 아주 미물 아주 뭐 이상한 걸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 저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윤회설은 불교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에 윤회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윤회설은 불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설을 많이 믿는 데가 힌두교에서
석가모니가 저 인도 사람, 개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조그마한 부족의 그 왕족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오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윤회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에서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는 뭐 개돼지로 안 타나고 뭐 어떤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윤회설 그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게 불교에서도 가리키는 게 그거다.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하지 않는다고 나와서 그 강론하시는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단 석가모니는 어떤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기도 얘기를 석가모니 그분 얘기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옷을 입게 해서 벗는다. 그럼 뭐 윤회설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돌고 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육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누구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선택된 자는 비록 육신을 쓰고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지만 여기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옮겼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나한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자, 오순절 날에 그 120문도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생성된 게 뭡니까? 영이 생성이 된 거예요. 영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성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아들 나라로 옮긴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지체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자, 우리도 이렇게 육신을 쓰고 있지만은 이 사지가 움직이고 다 하는 게 뭘로 통해서 움직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세상에서 못 이루는 거 교회 와서 어떻게 좀 이루어볼까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알다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나 예수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봤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예수님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직 예수라고 해서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믿는 자가 아니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멸망이 뭔지를 알죠? 한 집안이 멸망했다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말을 하잖아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옛날 한 집안이 멸문지하라고 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면 남자들은 죽여요. 이시조선만 해도. 근데 여자들은 안 죽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뭘로 시키느냐? 관노로 보내는 거예요. 노비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걸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없어지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눕고 싶을 때 눕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멸망은 소멸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섬기는 거는 뭐냐 하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섬긴다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버리고 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정상적이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나보다 어떻게 해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다 말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꼭두가시처럼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극대화시키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대화가 되는 그 삶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돼버리고 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종국적인 목적은 나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아요. 마귀의 치명적인 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질 때 성경은 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을 하면, 영어로 말하면 A와 옛날로 Z죠. 지금 G라고 말하는, Z,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전지라는 말도 아죠. 전지전능하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는 것 같은데 짝퉁이야. 진품과 짝퉁 알죠? 그죠? 명품과 짝퉁 알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짝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끝에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귀가 전지전능했다면 절대 예수님 안 건드렸어. 그런데 자기 눈에 보니까 자기 왕국,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허문다 그러니까 법 없는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됐습니까?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뭡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지 의인이 죄인 심판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의가 사라져 버리잖아.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뭐 갖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클 때 동생 집 바꿨겠어요? 안 집 바꿨겠어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동생 말할 때 그럼 우리 주님은 조만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있을 때 막 그런 삶만 사셨겠냐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신의 경제 같은 그런 삶만 살았겠냐고. 야고보도 안 때리고 그 요셉도 뭐 동생들 많잖아요. 안 집 바꿨겠냐고. 예? 그리고 11살 땐가 9살 땐가 그거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 성전에 갔다가 부모들은 같은 무리에 오는 줄 알고 며칠 길로 왔다가 보니까 없어.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가시니까 마음을 우리가 효자라면 뭐예요? 헤아려 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님 가시니까 나를 찾겠지. 뭔데? 주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그 성전에서 그 교사들하고 떠들고 계시잖아요. 에? 그러면 이 요셉하고 양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주님이 있을 때 나를 못 찾으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의 개념을 갖다가 그냥 선하다면 남한테 착한 일 하면 선한 거고 좀 못되게 하면 악한 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관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이 죄를 안 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죄를 안 졌다. 여러분 죄라는 건 성경에서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예? 하나님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예요. 그거기 때문에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우리 찬찬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 거기로 찬찬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실지라. 28절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얘기하잖아요. 자, 합당치 못한 일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동생 집하고 뭐 그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3일길을 갔다가 다시 와서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알지 못하였나이까.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뭐 짐승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요. 전부 다 하나님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번제 드려야 되는 때네. 그 절기 따라서 그 사람들은 했지,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랬다가 며칠 갑니까? 이제 문 밖에 나가면 살판 났네. 이제 또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냐? 교회라는 데 보내.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주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제가 멸망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멸망이 뭐라고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가짜지만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게 나중에 어딜 들어갑니까?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 진노의 날 그거 지나면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지가 왕노릇했잖아. 이 멸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우리 멸망은 진다고 생각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외부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 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이 믿어야지.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죽은 후에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종교 노릇하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 우리는 자꾸 이 교회에 오면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도 살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 화장했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가루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내주고 산이 내주고 다 내준다 그랬잖아요. 원상태로 하나님한테 한 거를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시 원상 복귀해서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원천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습득하기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실하게 안다고. 그러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그죠? 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되니까 또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떠드는 게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전쟁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시진핑이 이제 3년이 올 10월 달인가 11월 달 전당대회 하면 최초로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10년이 끝나고 이제 제 세 번째 임기를 하려고 이제 장기 집권을 푸틴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 자존심은 강한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됐고, 근데 미국한테 작돈 이렇게 제재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 뭐냐?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시진핑이고 거기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자금률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안 돼서. 안 돼가지고. 한국도 지금 저렇게 경제적인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도 그 이건희라는 사람이, 그 이병철 씨 삼성그룹에 아들이 세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이건희 씨예요. 왜 그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이 삼성을 물려주게 되었느냐? 이건희 씨가 탁월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어요. 그때 80년도에 니는 뭘 하고 싶으냐 했을 때 반도체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미약해가지고 한국 자체가 그 시설 기반이 안 됐던 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라는 위상, 삼성하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반도체예요. 뭐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것도 안 되고 막 하는데 TV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 자동차도 그래 비싸고 모든 게 지금 들어가는 부품이 다 뭡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찾은 게 어디입니까? 삼성 거기를 찾는 게 반도체 때문에. 근데 양대 반도체 그걸 만드는 컴퍼니가 한국은 삼성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대만이에요, 대만. 그러니까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온전하게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게임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대만을 어떻게 먹으려고 그렇게 막 시진핑도 그것만 잡아놓으면 미국 이거 그거 안 받고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화웨이가 가장 성장했던 그 기업 아니에요? 핸드폰이고 뭐 그런 쪽에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뻑 때리고 나니까 그냥 묵사발 됐잖아요. 핵심 기술은 여기 갖고 있는데 미국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그 양대 산맥은 한국의 삼성하고 저 대만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대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가 여태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거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한국 한 게 한미 조약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6.25가 터져가지고 한국이라는 거는 닉슨 독트린이랑 닉슨 대통령도 일본까지만 우리가 방어하겠다. 한국을 내쫓으려고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물은 게 한국에서 군사 빼면 안 되냐? 왜냐면 지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삼성이라는 반도체 들어가고 이러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한국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전쟁 나가지고 아주 폐허된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을 갖다가. 근데 한국 사람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나 대만이 전전긍긍합니까? 한미 이 상호 그 방위 조약만 맺고 있으면 상위 방호 조약은 뭡니까? 한국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연방제 만들자 뭐 해가지고 가장 하는 게 미군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면 한국은 중국 있죠, 북한 있죠, 러시아 다 공산국가에 이렇게 거기다 또 문재인 정권 있을 때는 일본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고통스럽지만은 안보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목매다는 게 나토 가입을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나토 가입은 뭐예요? 그 회원국은 그 한 나라를 어떤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하면 전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쉽게 말하면 한미 안보 조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그거 들어가려다가 지금 의도 터지잖아요. 근데 가입된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도 지금 군사적으로 도와주진 않잖아요. 무기만 대주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공과가 사람이 다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나 그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든 미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되니까 지금 그 상태가 지금 다른 나라가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해서 국정예배라는데, 예? 그냥 평화, 거짓 평화만 있으면 어떡한, 옛날 이시조선 사대부처럼 가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은 안주 하나님이 아담한테 허락한 그 때가 있으니까 안주까지 거짓 왕노릇 한다고. 근데 멸망이라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생을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무엇인가 나를 공급해주는 생명이 있을 때 나는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햇빛 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주신다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냐?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데 나올 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족이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를 배워가는 게 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교회에서 뭐 위치는 찾고 잘 되고 그러면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한테 꼬신 게 뭡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마가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6가지만 알아. 7은 몰라. 가는. 7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력을 봐도 첫째 날은 일요일 날은 빨간 날이잖아요. 주일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새카만 날하잖아. 새카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까지 토까지 이제 새카만 나라. 새카만 나라가 아니라 새카만 끝이잖아. 우리는 빨간 날은 뭐예요? 노는 날. 뭐를 해도 쉬는 날이에요. 빨간 날은. 근데 새카만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없어도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까만 거를 왜 표시했을까요? 그걸 해놓은 게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한치 앞으로. 여러분 쉴 때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직장생활하면 내일 하는 겁니까? 오늘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는 뭡니까? 빨간 날은 이제 내가 자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달력이 빨간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장차 되면 이제 빨간 날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에?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 공산당 보면 다 별에다 빨간 거를 다 칠해놨어요. 미친 것들. 가짜들은 다 원래 그래. 그러니까 원래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한다고. 큰 의인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해요. 달콤하게 너가 하나님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거기 홀랑 넘어갔는데 뭐가 됩니까? 치명타는 우리는 4 이상을 볼 수 없어. 인간은 하나 둘 셋 넷까지. 요 손가락은 5개인데 4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력 보고 뭐 그럴 때 왜 새카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깜깜한 데 가지고 빨간 날이 자유인데 이제 악덕기업 쭉 만나면 빨간 날도 나가서 노동해야 돼. 세상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도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아담은 산 영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병들 수 있고 뭐 그런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거 음식을 안 먹더라도 여러분 숨 한 5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요?
만화 보면은 이렇게 위에다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가 날아간다고. 어디로? 그 죽음으로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율신경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숨 호흡하는 거 별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 생기면 이제 한숨 이때는 의식을 해. 이제 내가 문제가 이렇게 커다. 그때만 의식이지.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쉬어야 되겠다. 뭐 산 올라갈 때든가 뭐 달리기를 할 때든가 이제 숨이 차면 헐떡거리거든. 근데 그때도 소중한 거 몰라요. 그냥 어떻게 이게 심장 빨리 돌아가게 해서 헐떡헐떡 해가지고 공기 빨리 잡아놓으려고 그렇게만 했지. 그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 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태양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우리는 눈이 있으되 빛이 없으면 뭐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나가면은 날 좀 보소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아나무인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 멸망한다는 것과 영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은 존재하되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보여준 거잖아요. 중국 보십시오. 상하이 그 코로나 그거 했다고 사람을 갖다 전부 다 가다 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거기 들어갔다가 뭡니까? 공장은 내 공장인데 정책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니까 이 공산국가에서는 하면 안 되는구나. 에? 근데 기업인들이 싼 노동력만 생각했지 그 정책이 그렇다는 걸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눈을 갖다가 하다가 제가 그 말을 했죠. 지금 중국을 잘 살게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핵심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게 해놓고선 또 골치 아픈 게 또 미국이라고. 그 얼마나 지도자들이 눈이 근시안적이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상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베레아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회개시키질 않아요. 가룟 유다 회개시키질 않잖아요. 네가 할 길 가라.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해 아래서 지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나 죽지만은 또 한 번 죽음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거는 이제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다 평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더 주고 나쁜 사람이라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면 그때는 뭡니까? 영원한 캄캄한 데서 영원한 불꽃 튀는 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라는 끈을 깎고 가니까 여태까지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배불러지니까 미군 철수해라. 여러분 철수하는 날 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다 뭐 그 부수적인 얘기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은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뭐를 압니까? 뭐를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에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어제까지는 누구의 종이 있었어요? 마귀의 종.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이제 주님한테 오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준비하라 이거죠. 멍청한 놈은 나한테 잡혀 먹을 테니까. 근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자도. 와, 근데 저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개무시하는 놈들은 죽는 거예요. 제가 저 신문을 하나 봤더니만 이게 뭐 사슴 같은 종류의 큰 짐승인데 숫눈길이 이제 짝짓는 때가 되면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안놈 지호자 다 먹으려고 분배해서 먹지를 않아요. 또 그것들은 혼자 먹으려고선 해다가 이제 이렇게 막 뿔 갖다 싸우잖아요. 서로 꽉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는 놈이 도망가는 건데 이것들은 둘이 재수가 없는가 봐. 막 하다가 뿔이 탁 엉켰어. 뿔이 딱 엉켰어.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것들하고 부딪혀다가 다 도망갔던 거 있잖아요. 이제 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둘이 싸우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 그것들이 그 안놈들 다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그 뉴스에 딱 보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그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에 가는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게 되면 온갖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생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올 때 이제 세상이라는 게 보이고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나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그 배경에는 뭐냐? 항상 화라는 게 존재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있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막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의 아들 나라로 옮겼을 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강아지처럼 땅의 것 바라보며 살았던 존재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출한 거 아니에요.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예? 비로소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생길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영이 생긴 사람은?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만 갖고 본능하고 육만 갖고 짐승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서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상태로 있으면 미숙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뭐 엄마가 뭐 까꿍 해봐, 뭐 누가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뭐 누가 와서 꼬꿍하면 이제 그 말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말로 알아듣고 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하면 이제 지식이 점점 쌓여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형편에서 뭐 병 했다 그러면 이제 언어수가 작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쉽게 말을 하면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 표현하는 거. 근데 이 혼이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어떤 게 셋업이 딱 되면 내 그 언어가 되면 다른 거를 못 봐요. 그래서 1973년도에 그 북한 그 남북 격시사하고 막 이유락 씨도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최초로 그 사람들 왔잖아요. 저 북한 사람들이. 왔더니만 한국 대표한테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환송하려고 그 힘든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온다고 그 미제놈들 차들을 다 가지고 한국 이 도로에다 갖다 놓고 보여주시니 그 얼마나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빌딩을 미국에 있는 빌딩을 전부 갖다가 서울에 갖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빌딩은 옮길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동차는 뭐 차 타고니까 굴러다니니까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빌딩도 갖다 놨다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네. 내가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는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잘못된 사입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한국에서 지금 막 골치 아픈 신천지라든가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신학 바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 가요.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해요. 성령 얘기 다 한다고. 여호와 증인도 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 뭐가 이단이냐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은 처음은 같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든지 신천지는 예수님 얘기를 다 하는데 끝은 뭐냐? 항상 나야. 에?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잖아. 그래서 지가 백마도 타고 난리법고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극대화가 되게 되면 낱말이 들리질 않아요. 낱말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로마서 우리가 1장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알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치도 않고. 알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안다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마귀화가 되는. 그 사람들은 새로 회개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빛을 보고 체험하고 했는데 타락한 자는 그게 빛을 보고 다 했어요. 그 타락했던 자가 우리가 뭐 아침에 했다가 아유 내 과거에 뭐 잘못했던 거 또 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극대화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는 네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했었습니까? 예? 가룟 유다는 뭘 맡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맡았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그래? 갈 바에는 내 은 30냥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 그 물욕이 들어오면 그래서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로대기를 학수고대 하잖아요. 일반 악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나러리를 대면 집을 종을 사고 좀 더 하면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사고 뭐 그런 생각만 하지 그 후폭풍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 돈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쓸까요? 없는 사람이 잘 쓸까요? 그건 잘 아시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길 원해. 억만장자가 되면 이 마음은 더 어떻게 됩니까? 예?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억만장자는 뭐냐? 사후세계 도네이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 항상 성경이 바탕이 돼야 돼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 뭐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뭐 하늘나라 가서 뭘 듣고 왔다 뭐 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증을 듣고 신앙을 자꾸 키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간증의 핵심은 뭐냐?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저 시편 50편 찾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찾습니다. 구약 837페이지. 자, 시편 50편 14절부터 찬천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소원을 갚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뭐 감사도 아니하고 혜택을 입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 안 해요. 이제 곧 다음 얘기가 나온다고.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믿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나 예수 믿어가지고 영생 얻었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하죠.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도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멸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영생 얘기만 해. 영생 전에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내 생명은 소멸됩니다. 숨을 안 쉬면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영생이라는 건 우리 자꾸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자꾸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멸망과 영생을 잘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이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갖다 놓고 내가 믿어서 나 천국 가. 나는 영생 얻었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피상적인 걸 믿지 말고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분 아니면 나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그분께로부터 사는 게 존재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모두 다 그분 것이라 그러면 내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겠어 안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을 해요. 밤에. 그러니까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허기가 져요.
하루 종일 걸으니까 허기가 지면 이제 그때 뭔 생각이 나냐? 먹었던 생각은 안 나니 남겼던 생각이 막 나요. 그때 짜장면을 다 먹을 걸 왜 그걸 남겨놨던가. 다시는 내가 짜장면을 안 남기리라. 뭐 초코파이를 왜 남겼던가. 왜 나 입에 안 넣고 그 배불러다고 다른 사람 줬던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생각이 가득 드는 거예요. 가득. 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거 행군 끝나가지고 다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뭔 생각이 난다고요? 음식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성경만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지 자꾸 이게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21일이 넘으면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21일 동안 계속 여러분이 생각 안 하면 오토매틱으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은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이제 하나님 생각이 스타트가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뭐한데 이제 조금 게을러져서 성경도 보기 등한히하고 기도도 또 등하면 그때부터 눈을 딱 뜨면 이제 온몸이 아픈 게 생각이 나.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지. 피곤하네. 뭐 이 생각이 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생각이 하면 하루가 상쾌한데 이게 이제 온몸이 찌뿌둥하다 보면은 사는 게 이제 좀 무의미해져 버려. 몸에 이제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상쾌하느냐 하루가 좀 그렇게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며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냐? 말을 해요. 하나님 얘기 막 한다고. 막 하는데 행동은 자기 행동은 완전히 개차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행동은 가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 하나님 계시는 말 내가 떠들어도 뭐 내가 나쁜 행동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찾고 해도 내가 못 사는 행동하면 내 삶은 점점 못 사는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생명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 찾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세요? 예?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수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뭐 식당 가면 물 갖다 주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땡큐. 근데 진짜 감사해서 땡큐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빨의 소리로 땡큐 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땡큐. 여러분, 감사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는 뭐예요? 대접 못 받던 사람이 대접받게 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되면 뭐예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그러면 안 돼. 항상 초심처럼 받는 거.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어느 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천지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진리라고. 여러분, 교회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 저놈 자식 전 목사는 지만 잘났다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신학을 받은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신학은 뭐냐?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하는 거. 거기는 뭐냐? 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극대화하는 거. 당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영화롭게 한다.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은 뭡니까? 네 행동을 턴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절주절 하면서 행동은 대차방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 따라 행동 따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그 법인데, 자, 아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적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 노래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을 알죠? 사무엘상.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 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몇 명이요?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브난니라는 사람과 또 하나가 이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난니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그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은 한나한테는 꼽절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 했는데 이 여자 마음이 편치 않았어. 왜 편치 않아요? 에? 그 분한니가 와서 맨날 이 세상 말로 하면 좀 속된 말로 갈궜다고. 에? 이 애도 못 낳는 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자기한테 와닿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가장 큰 상처가 그거니까 자기한테는. 한국에도 여자분들 우리 교민들 여자분들이 많지만은 뭐예요? 에? 칠거 지역이 있잖아. 거기 하나가 뭐예요? 애 못 낳는 거 플러스 아들 못 낳는 거. 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는 왜냐하면 이때는 농경 시대잖아요. 농경 시대에는 일손이 굉장히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이 흥왕하느냐 쇠약하느냐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는 게. 그래서 첩이라는 걸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이제 대접받는 여자가 누굽니까? 아들 순풍순풍 나는. 노동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농경시대가. 에?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나지. 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여종을 돌아봐야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린을 만들겠다. 나시린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50편에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뭐를 했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언제 받느냐? 그래서 문제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나가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봅니다. 410페이지. 1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보게 될 때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창세로부터 저 말라기까지 대부분 땅에 속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복을. 근데 이제 신약에 딱 오면은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무슨 개념이 되느냐? 영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개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는 천국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복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면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짝퉁인가? 서로가 안 맞는 건가? 다른 건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대부분 누구에게 한정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원래 나라가 없던 나라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 땅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미국과 밀착 관계 있으니까 거기도 보존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뭐 중동에서는 으르렁거리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형적인 땅이 그래도 우리 한국은 뭐예요? 삼면이 바다잖아. 이제 북한 거기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좀 안전한데 거기는 뭡니까? 길목이에요. 에?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에? 저 시리아 쪽에서 내려오고, 막 이런 길목에 있는 나라가 거기에, 그 유럽에서 내려오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 나라가 이 반달 모양으로 저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다가 또 이쪽 동해 쪽은 또 일본이 딱 맞으니까 지진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위치적으로. 예? 땅으로 오는 거는 그렇게만 막으면 되잖아.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경계가 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적인 세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생존의 문제. 이제 근데 신약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까지 다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천국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왜냐? 강대국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근데 부자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더 부자 되려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늘나라 개념도 갖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나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한나가 기도해야 돼?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어제까지 애를 못 낳는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분한니한테 그렇게 멸시받던 존재가 아들을 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런데 뭐예요? 이제 남편이 내가 사랑해서 니 하나 줄 때 난 2개 주지? 3개 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가 나한테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미국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그 상태보다는. 그러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한나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근데 한나가 그 분한리가 하는 행동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래, 닌 자식 있지? 너 남편이 와가지고 나한테 니 하나 줬지? 난 2개 줬어. 까불기 나빴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상태에 있다가 그 당하는 걸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래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어? 저랬어? 하면 그럼 뭐라 그래서 니나 다 똑같은 인간이야. 이게 되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은 어둠에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썩어지는 거 부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내가 힘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을 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랫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도 지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택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법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배고프면 뭐를 해야 돼요? 음식을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배고프다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음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냐, 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생.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멸망하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지 말고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라이다. 남편도 위로 못하잖아요. 엘가나도 줬는데 이 사람 마음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근본적인 거. 에? 애를 못 낳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심정이. 그런데 요거 이제 좀 가면 아브라함한테도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잖아. 그게 나중에 사라가 됐는데, 사라도 100살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가짜 아들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에? 그냥
그래도 이제 웃는 게 웃는 건 아니까 뭐 남편 자식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삭하고 같겠냐 그게. 이삭이 딱 생기니까 대망대 쫓아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엘가나가 내가 뭐라 그랬어?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막 그런 말까지 해요. 그 전에 일장에. 그런데도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다고. 막 더 많은 선물을 갖다 줘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가장 자기 아픈 아킬레스건은 그거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말은 뭐야? 분한나 너가 그렇게 까불고 했더니만 지 말에 지가 얽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분한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랬었으면 한나가 간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식 쓰세요 그랬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지가 막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아픈 데를 막 건드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이렇게 가시 같은 고통이 오면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을 보면 안 돼요.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분한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영영 죽겠지에다가 이제 지가 이제 더 아파서 배가 아파서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겠지만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남편 사랑도 받지 선물도 더 많이 받지 자식도 낳지. 한나는 그 다음에 자식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하나님한테 서원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다산항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가졌다고 뻘쩍거리면 안 돼요. 어깨 힘주고 막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뭐를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뭐 에디슨 같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라이다 가라. 그러니까 왜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1 되냐니까 지 새끼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놀으면 완 했는데 나중에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갔는데 그 선생이 미래를 못 봤지. 에디슨이 어떤 존재가 될 거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1 더하기 1은 2가 법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반론 들어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때나 필요한 거지 빼기 할 때나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 나 플러스 예수님이면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자, 그러면서 4절에 교만한 자들의 그 종말을 말을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근데 여기서 용사는 거꾸로져더라도 넘어진 자는 일어난다 그럴 때 그럼 넘어진 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거를 알고선 해야 돼요. 지금 한나가 지금 누구를 찬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자와 의뢰하지 않는 자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장 네가 하나님 안 믿고 잘나서 교만하고 막 그러지만 너는 종국적으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마 여기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근데 음부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음부 안에는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니라 파라다이스 나군이라는 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그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가 들어가 있는 불구덩이
아니지만은 그 목마름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올리시기도 한다잖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예? 음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예수님 내려주셨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다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올리기도 하시는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쓰는 말이 뭐죠? 5명이 앞으로 가다가 맨날 꼬치 간다고 두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18명 형제 중에 제일 막둥이 아니야. 아버지도 사람 취급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 사무엘 온다 그럴 때도 부르지도 않잖아. 예? 그리고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밖에 없냐니까 막둥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랬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게 없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돔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려니와 힘으로는 야훼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야훼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려를 그대로 치시려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나 기도 많이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딱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빈공하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뭐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한나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믿는다는 건 아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맹신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한나를 통해서 좀 깊이 알고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그리고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핵심을 항상 감사로 잡고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 원망 불평을 쏟아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의 넋두리 하는 걸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 제가 은혜 받고선 새벽 예배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저도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딸내미 하나 될 거서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는 뭐 기도 그때는 잘 못할 텐데 이제 기도를 못하니까 남이 기도하라고 무릎 꿇는데 기도 제목이 뭐 그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소리만 듣다 왔어. 왜냐하면 막 이렇게 한탄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도한 그게 내 속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도둑님. 근데 그때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넋두리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이 여자는 기도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그거 되고. 계속 자기 입으로 반복해서 내 입으로 얽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여기에 한나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서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한나가. 그렇죠? 예? 자, 우리 1장 사무엘상 1장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 9절 이하에 봅니다. 한나가 이제 그 엘리 대사장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얘기했잖아.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통곡하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한탄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넋두리에다 끝나. 그 다음날 와서 또 넋두리에다 가. 그 다음날 와서 또 넋두리. 제가 그 사람 그 작정 기도를 할 때 90일을 했는데 기도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같은 이렇게 좀 영안이 좀 그때보다는 있었으면 내가 조언 좀 해주겠는데 기도가 레퍼토리 하다가 울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넋두리 하면은 속 시원하듯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는 지금 보세요. 기도하고 통곡했지만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해주시면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결단이 생기잖아요. 12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나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다시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한 게 뭐예요? 예?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를 하겠다는 목적이. 여러분 기도는 내 넋두리 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을 알아서 내 속마음은 토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나는 이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랑장 나오죠. 그죠? 15장인가요? 13장인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뭘로 생기느냐? 소망으로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뭐가 있어야 또 생기느냐? 사랑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목적 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바를 감사함으로. 아랠바가 한탄하지 마세요. 나가서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목적 있는 기도. 아까 시편 50편 읽었죠? 악인이여 내 입에 어때 내 율례가 있으며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 행동은 악한 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신세 한탄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이랬습니까? 비록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음부에 넣었다가 올리기도 다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음식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배고프냐? 나는 왜 이래 그러면 그걸로 멸망해서 죽습니다.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믿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 기도가 내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시편 50편에 뭐냐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하다고. 내 율례 말하면서 내 이름 얘기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감사는 받는 걸 감사라 그러잖아. 그렇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 하나님 믿는 척을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뿌리 높아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편 50편에는 분명히 악인이 어찌 내 율례를 말하며 내 이름을 말하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행동은 악한 자와 똑같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한다는 것처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쫓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입술로만 아버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가 신앙인이 아닌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나라 아버지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왕권 체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연약한 기도가 아버지 이스라엘 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부족한 저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 그 진리 안에 서서 어떠한 처지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뿌리 높아지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